이야기입니다. 그죠? 에서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익숙한 사냥꾼이 되어서 들판을 누리는 들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야곱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조용한 사람이 되어 장막에 거주했다라고 얘기합니다. 27절 말씀을 봅니다. 그 아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27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말씀이 있다라는 겁니다. 27절 말씀에 보니까 에서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익숙한 사냥꾼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익숙한이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타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타고났을 때부터 이 에서가 사냥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랫동안 이 사냥을 좋아했기 때문에 사냥을 하면서 연습에서 숙달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여러분 어렸을 적에 신앙을 가지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 또 막대한 재산을 잘 관리하고 경영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고, 오직 자신의 유익과 쾌락을 위하여서 바로 사냥하는 일에만 몰두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에서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에 머무는 시간보다 이 사냥을 하기 위하여서는,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밖으로 나가 다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 다니는 시간이 많았을 것이고, 성경은요 그러한 에서를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들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들이라는 말은 여러분 그냥 들에만 고정되어 있는 그러한 단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아무데나 발길이 닿는 곳이면 막 돌아다녔다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NIV 성경에 보니까 A man of the open country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길이 닿는 곳에는 무조건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는 집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다 다니면서 흥청망청 자신의 인생을 즐기는 사람이 누구였다라는 거예요? 바로 에서였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창세기 26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아니라 창세기 26장 34절에서 35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에사가 40세에 헷 족속 에브리의 딸 유딕과 헷 족속 에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서가요 밖으로 막 사돌아다니면서 여러분 부모의 허락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함께 놀던 여자 2명을 에서가 마음에 들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덜컥 결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부모의 허락도 없이. 그러니까 리브가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근심 걱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팥죽 한 그릇 에서가 장자권을 팔아넘긴 이 사건은요 야곱이 비겁하여서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야비한 사람이기 때문에 장자권을 이 야곱이 뺏기 위하여서 여러분 그냥 단순히 장자권을 훔친 사건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장자권을 넘긴 에서의 모습은 갑자기 툭 하면서 튀어나온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아무렇게나 자신의 육체의 만족을 위하여서 육체의 갈망함을 채우기 위하여서 살던 사람이 바로 에서였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는 흔히 야곱을 내성적인 집순이, 집돌이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27절 말씀에 보니까 야곱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27절 말씀에 보니까 야곱을 조용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조용하다라는 이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말이 히브리 원어에 보면 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욥기 1장 1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 욥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스 땅에 욥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러분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탐, 조용하다라는 이 탐이라는 의미가 온전하고 이 의미와 일맥상통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조용하다라는 표현에서 온전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용한 사람이라는 말과
온전하다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장막에 있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밖에 나가기 싫어서, 원래 사도다 다니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집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성적인 성향을 가졌기 때문에 엄마가 밥 하는데 국을 도와주고, 그리고 또 밥 하는데, 음식 하는데, 반찬 하는데 도와주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조용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을 묵상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야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질서에 천착했던 예배자의 성품을 본인이 갖추기 위하여서 밖으로 나가 다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었다라는 얘기입니까? 바로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집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본인의 성품으로 빚어가고 있었던 사람이 온전해지기 위하여서 집 안에서 하나님을 묵상했던 사람이 누구였다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야곱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에서는 여러분, 남들이 보기에는 야곱과는 반대로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는 사람이 아닙니까? 밖으로 막 돌아다니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 그래도 야곱보다는 에서가 가족들에게 사냥을 해오기 때문에, 짐승을 잡아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가족의 배를 불리는 실력을 갖춘 실력자다, 실리주의자다, 그리고 또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칭송을 했을 것입니다. 반면에 야곱은 어떻습니까? 바로 엄마 리브가의 품 안에서 치맛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그 속에 푹 파묻혀 있는,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그냥 집에서 엄마의 일을 겨우겨우 도우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치부될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야곱보다는 여러분, 저의 삶은 에서와 같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애를 쓴다고 썼지만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하여서, 내가 유능하다는, 내가 탁월하다는 박수갈채를 받기 위하여서 내가 몸부림친 그러한 인생은 아니었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볼 때, 내가 그런 인생이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반성하고 회개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근데 여러분, 2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8절 말씀에 보니까 비극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뭐라고요?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누구를 사랑합니까? 야곱을 사랑하였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였으므로 그를 사랑하고, 여기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 이삭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이유,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서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구속사적으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대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바로 이 믿음의 조상 이삭이 내 입에 맞는 고기를 아들 에서를 통하여서 공급받으니까 내가 이 에서를 사랑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자녀 중에서 둘 다 이뻤겠죠. 특별히 에서가 내 육신의 욕구를 채워주니까 나에게 있어서는 야곱보다는 누가 더 좋은 거예요? 에서가 훨씬 낫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차별하고 편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10손가락 깨물어서 목사님, 나쁜 손가락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아파요 라고 얘기하지만, 가만히 제가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 그래도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은 없지만 좀 더 아픈 손가락, 좀 덜 나쁜 손가락은 있다라고 우리 권사님들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로 한 가정의 아픔, 다시 말하면 이삭의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아픔이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든 것입니다.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지 아니하고, 아이가 가지고 오는 성적표 내지는 아이가 어떠한 대학에 들어갔을까, 그리고 또 취직한 직장, 그가 나에게 주는 용돈이라는 그 사냥한 고기에 따라서 우리의 사랑이 이리 바뀌고 저리 바뀌고, 우리가 춤을 추고 있거나 아니면 낭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편에는 가정의 영적 질서를 어떻게 보면 무너뜨리고 난도질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 고기를 가지고 오는 에서만 끼고 돌고, 반면에 소외된 어머니 리브가는 조용한 야곱에게 지금
집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부모의 편애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사랑받기 위하여서 내가 성과를 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에 시달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면에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그런 깊은 상실감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여러분 어디에 근거합니까? 자녀의 실력입니까? 아니면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입니까? 만약에 이 질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대답하지 못한다면 영적 질서가 무너진 가정은 결코 그 폭풍이 그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은 에서가 사냥터에서 빈손으로 돌아온 날에 사건이 발발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에서가 사냥을 하고 오니까 몸이 피곤해요, 피곤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몸이 피곤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가 고팠던 거예요. 근데 그때 동생 야곱이 집에서 팥죽을 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팥죽 냄새가 진동을 해요. 저도 팥죽을 좋아하는데 에서는 팥죽을 더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에서가 하도 배가 고프니까 동생 야곱에게 팥죽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30절 말씀 봅니다.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에돔이 무슨 의미냐면 붉은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 붉은 것을 팥죽을 내게 먹게 하라. 그러자 야곱은 기다렸다는 듯이 장자권 주면 내가 이 팥죽을 주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때 에서의 반응이 가관입니다. 32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은 에서의 인생을 상징하는 비극적인 문장, 고백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 에서는 지금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현재라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겁니다. 솔직히 에서가 여러분 한 끼 안 먹는다고 자신의 목숨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는 건강하고 건장하고 몸이 근육질인 사냥꾼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지금 배고파서 죽게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살짝 과장이 들어갔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사단은요, 우리의 결핍을 굉장히 과장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이 세상에 나만 힘들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주입시키는 것이 바로 사단의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나 지금 죽겠다. 내가 지금 드리워져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내 인생은 끝이야. 근데 예배가 무슨 상관이야? 장자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나에게 밥을 먹여주냐?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든데 믿음이 나에게 밥 먹여주냐? 뭐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라는 존재는요, 우리들에게 악한 행동을 자꾸 하라고 독려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저 현실 속에서 자기 연민에 빠지게 한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현실에 갇힌 내 자신만을 바라보게 하고 거기 들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묵상해야 되는데 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단의 괴락에 빠져서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저에게 주시는 생각이에요. 제가 늘 이 현실 안에 갇혀서 내 자신만 바라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만을 묵상하게 사단이 공격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일단 나부터 살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이 위기부터 모면해야 됩니다라고 외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의 모습입니다. 이 마음이 드는 순간 우리는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긴 에서의 길로 우리가 접어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오늘 나 죽겠다라고 포기하고 있는 영적인 자존심은 무엇입니까? 자기 연민은 우리를 현재라는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앞을 보고 우리가 영혼에 잇대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까? 영혼을 바라보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앞과 영혼을 보지 못합니다. 항상 이 현실 속에서 나란 존재에 갇혀서 내 자신을 묵상하게 되고 하나님을 앙망해야 되고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놓쳐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혹시 팥죽 한 그릇의 포만감을 위하여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무데나 던져버리는 그러한 연약함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의 연민의 늪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시선을 돌리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내리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잇대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내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부족한 부분들이 있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내가 먼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잇대어서 내 자신을 바라보기를 원하시지, 하나님 없이, 성경의 말씀 없이 그냥 내 자신을 내 눈으로 바라보면 자기 연민이 들기 마련이에요. 이건 여러분 불신앙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국 거래가 성사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에서는 맹세까지 하며 장자의 명분을 여러분 팔아넘깁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한 문장으로 결론 짓습니다. 34절 말씀을 보십시오. 야곱이 떡과 밭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뭐라고요?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러분, 가볍게 여기다라는 이 말은 바자라고 해요. 히브리 말로 바자라고 얘기하는데 이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여기는 그냥 가볍게 여기다, 그리고 또 그냥 살짝 크게 느끼지 않는다, 뭐 이렇게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지만 멸시하다, 경멸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했다고요? 멸시했다, 경멸히 여겼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서는 단순히 배가 고파가지고 실수를 한 것이 아니에요. 그 밑자락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이 죄송한 이야기지만 멸시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주시는 복보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안정적인 생활, 팥죽 한 그릇이 더욱더 좋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보이지 않는 복보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이 자리에서 배부르고 등 따신 것이 그게 행복이에요 하면서 이 에서는 이렇게 선언해 버리면서 장자권을 내던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마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령주의에 물든 우리의 모습 내지는 세상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이 아니라 땅의 복만 누리기를 원하는 제자가 아닌 무리의 인생, 떡과 물고기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인생이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에서의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가져와 보자고요. 주일 예배보다 조금 더 버는 수입이 더 가치 있게 느껴지십니까? 내 감정이 상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에서와 같이 하나님을 내가 경멸히 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의 방법은 정말로 치사빤스였습니다. 거짓말장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장자의 명분을 본인이 둘째로 태어났으면 둘째의 복을 누리면서 살 것이지 어떻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 형을 속여가지고 그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사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야곱의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거룩한 갈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사기꾼이고 나는 거짓말장이고 나는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난 사람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지금 이 밖을 나서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집안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야곱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번듯해 보이는 에서의 오만함보다 비록 내가 흙탕물을 뒤집어 섰을지언정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늘어지는 야곱의 그 처절한 배고픔, 그 갈망함을 주목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1989년도에 미국 펜실베니아의 한 벼룩시장에서 한 남자가 굉장히 낡은 그림을 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그림은 형편이 없었지만 그 액자, 이 프레임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 그림은 아무런 가치가 없이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단돈 4달러, 지금으로 얘기하면 6,000원을 주고 본인이 그 그림을 구입을 하였습니다. 근데 집에 돌아와서 액자를 뜯는데 그 그림 뒤에 오래된 종이 한 장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이 아닌 1776년 7월 4일에 인쇄된 미국의 독립선언서 초판본이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세계에서 25장밖에 남지 아니하는
그런 귀한 초본을 값도 매길 수 없는 인류의 유산이 그 초라한 그림 뒤에 200년 동안이나 숨겨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 종이는 경매에서 814만 달러, 지금으로 얘기하면 110억 원에 그것이 경매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남자가 산 것은 4달러짜리 그림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6천원짜리 그림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적용을 해보자면 에서는 그림만 본 사람이었습니다. 이 그림은 낡았어, 가치 없어, 내 배를 채워주지 못해, 나는 내가 평안해야 돼, 내가 안전지대 안에 있을 만큼 내가 지금 물질로도 좀 안정을 누려야 돼 라고 하면서 그것을 찢어버렸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 초라한 그림 뒤에 숨겨진 독립선언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진정한 복의 가치를 본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와 같지 않습니까? 겉보기에는 굉장히 흠이 많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성경 아닙니까? 그냥 버려진 6천원짜리 5천원짜리 만원짜리 그림보다 못한 인생이 우리의 인생과 같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존감이 무너질 때가 있고요, 내 상처가 커서 때로는 그 상처가 회복이 안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조각가이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겉모습만 보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숨겨두신 하나님의 형상, 장자의 유업을 보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구원이 왜 안전합니까? 우리가 100억 원의 가치가 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바로 우리라는 이 액자 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전부를 다 담아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그 불필요한 그림을 다 깎아내시고 우리 안에 보물을 드러내시려고 하시는 중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인생의 광야는요, 우리 안에 6천원짜리 거짓 자아를 찍고 100억 원의 가치를 지닌 영적 장자의 자아를 꺼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고난은 우리를 진짜 장자로 빚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결코 세상의 팥죽으로는 도저히 채워질 수 없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죽 한번 먹어보십시오. 이거 몇 시간 갑니까? 그냥 이 죽은 든든히 먹었다고 해가지고 시장을 좀 돌아다니다 보면 1시간이면 배가 꺼지지 않습니까? 포만감이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먹어도 배고프고 먹어도 배고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을 간통한다라는 겁니다. 에서는 팥죽을 먹고 배가 불렀을지는 모르겠지만 약속의 계보에서 완벽하게 사라져버렸습니다. 야곱은 팥죽을 내주고 고단한 길을 시작하게 되었지만 그의 이름은 창세기 33장 34장 말씀에 가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싸워서 이겼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라는 그러한 야곱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그런 은혜와 그러한 능력을 공급받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야곱보다 못한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만 내가 붙잡고 나아간다면 내 인생은 승리할 줄 믿습니다. 나에게 단점이 많고 나에게 부족함이 많지만 나는 남들이 갖추지 못한 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가지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만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만 있다면 내 삶은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갈망, 야곱과 같은 그 갈망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손에 들린 팥죽을 내려놓으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팥죽이 어떠한 팥죽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랑이 던진 그 떡 팥죽을 단호하게 거절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들에게 진정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바로 사단은 예수님에게 돌이 떡땡이가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단호하게 그것을 거절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만 붙들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단의 유혹을 거절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에서처럼 장자권을 팔아넘긴 배신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가 잃어버린 그 장자의 명분을 거저 찾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주간 세상에 주는 이 팥죽의 향기에 취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습니다, 어려워 죽겠습니다. 자기 연민의 감옥에서 빠져나와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현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비전을 향하여서 달려나가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를 찬양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믿으시고 오늘 이 시간 이 찬양할 때 정말 내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은혜를 대해달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이 찬양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삶은 주인 삶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다시 한번 합시다.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의 삶을